사순 제3주간 진짜 신앙인. 내가 진짜 신앙인.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진짜 사나이, 군에서 수도 없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해서 진짜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세상에 가짜가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고 마음을 다잡자는 취지입니다.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제공합니다. 살아서 즐겁고 호화롭게 산 부자는 죽은 후 저승의 불길 속에서 고초를 당하게 된 반면, 이승에서 가난하게 병들어 산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곁에서 천상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7년 사순시기 담화문에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타락한 부자의 죄는 돈에 대한 사랑이요 허영이며 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옷차림, 행동거지 등이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 자신만을 알게 되었고 결국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대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라자로의 몸은 종기투성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였고 배가 고팠습니다. 개가 종기를 핥을 정도로 그는 인간의 품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먹다가 남은 찌꺼기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부자는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간절히 바랐지만 가난한 라자로의 처지는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의 처지와 흡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탕진한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돈으로 흥청망청 탕진하며 허세를 부리던 그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급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먹을 것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버려진 채 돼지들이 사는 곳에서 외롭고 쓸쓸히 인간의 품위를 잃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자로와 작은 아들 모두 배고픔으로 허덕이며 누군가 먹을 것을 건네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어쩌면 배를 채울 물질적인 것보다 그들의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처지를 알아보고 공감해주는 사랑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헤아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사랑이 메말랐던 것입니다. 외면하는 사람들. 외면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않은 척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루카복음서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이 루카복음서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리코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됩니다. 그런데 사제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결국 부자의 잘못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종기투성인 몸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라자로의 비참한 처지를 외면하고 그의 간절한 바람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의 잘못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부유하게 살며 먹고 즐긴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문 앞에서 가난과 굶주림과 외로움으로 인간의 품위를 잃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의 메마른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노기를 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노기를 띤 얼굴로 보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그 노기 어린 눈빛이 어느덧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 그것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인간적인 품위를 잃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곁에 있는 이들의 바람을 고개 돌려 외면하는 마음입니다. 내 형제를 어떻게 하였느냐? 너와 똑같은 형제가 길에서 초죽음이 되어 죽어가는데 배가 고파 먹을 것을 간절히 찾는데 너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함께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노기 어린 눈빛은 우리 영혼의 메마름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우리 영혼이 정의에 목마르도록 합니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 인간의 품위를 잃고 처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잃어버린 품위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도록 합니다. 완고한 마음. 사실 라자로의 처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했던 외롭고 고독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은 고사하고 다만 함께 있어만 달라고 애타게 청했을 때 단번에 외면당한 일이 있지 않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느낌, 철저한 고독 속에 내버려진 느낌 아니던가요? 동시에 우리는 부자에게서 혹은 사제와 레위인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을 버리고 떠난 친구들처럼 가까운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외면하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 완고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완고한 마음은 너무도 단단해서 설령 누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완고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내가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외면하였다.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의 사람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메마르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완고한 마음, 비참한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메마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자신 안에서 만나는 가장 큰 걸림돌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짜 신앙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나의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는 열린 마음, 타인의 비참한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착한 사마리아인. 성경은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서 10장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의 전형입니다. 옷이 벗겨지고 초주검이 된 사람은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보시고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나자로, 초주검이 된 사람, 작은 아들은 우리 모두의 얼굴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심과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몸소 비천한 인간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가엾은 마음을 품으시고 상처를 씻고 싸매주시고 회복하도록 보살펴 주십니다. 그가 사람다움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고 가엾은 마음을 품으시며 한 걸음에 달려와 자상하게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며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과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들로서의 품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 자신의 처지에 눈뜰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사랑,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꿰뚫어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혼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상처는 어떠합니까?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로, 얼룩으로, 배신으로, 의기소침으로 세상사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진정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 배려와 돌봄이 아닐까요?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 벗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벗이 되어 오십니다.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샘솟는 물이 되려 오십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의 처지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처지에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은 병을 겪는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주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주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조금이라도 체험한다면 매정한 종의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나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친구의 처지를 나 몰라라 하며 외면하고 매몰차게 몰아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순시기의 은총. 사순시기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채워주기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시기가 무르익을수록 내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정 필요한 것에 갈증을 느끼며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짜 신앙인, 그는 분명 예수님의 가여워하는 마음, 타인의 비참한 처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봅시다.
수많은 간절한 눈빛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몸짓들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나의 기억 속에, 나의 시야에, 나의 뇌리에. 이제 불의하게 고통받고 신음하는 약자들, 비참한 처지에서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시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담아 공감하고 보살피고 아껴주고 보듬어 안아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시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이야기에서 부자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